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구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갖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우리 이웃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를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게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한 번 끝나는 행사로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몇 가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습관입니다.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습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실은 주일은 예배의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노스의 후손들이 비로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일 있을 때만 하는 것은 이벤트예요. 그럼 잘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잘 안 돼요. 성경에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호통치는 사람이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는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늘 새벽을 지켜요. 멋있는 교회입니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여러분, 성소에 아직 우리가 성막 지금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 성소의 한가운데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등잔대, 한가운데 정중앙 한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요. 새가족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께 새벽기도 나오셔요. 새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유명호 성도님 간증했는데요. 하여튼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장이 이미 다 망가진 분이고 한쪽 시력은 끝났고요.
오른쪽만 있어요. 오른쪽만. 예, 오른쪽만 시력이 살아있는데 0.3이에요. 0.3. 그것도 보이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스마트폰으로 크게 확대해가지고 제자훈련을 나오는데 저는 걱정을 많이 해서 어떻게 제자훈련을 받을까. 출석부 체크도 못해요. 안 보여서.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받아요. 성경 글씨를 24포인트로 확대해가지고 인쇄를 다 쳐가지고 크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 것까지 챙겨줘요. 네. 그렇게 이제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뭐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신장이 우리가 정상인이 제로라면 신장 체크하는 그 포인트가 그리고 5가 되면 그 포인트가 5가 되면 투석을 해야 돼요. 그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신장 기능이 4.75였어요. 4.75. 근데 지난 주간에 몇 주간 새벽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며 했는데 지난 주간에 충북대학병원에서 체크를 했는데 3점대로 떨어졌어요. 3점대. 0.1을 낮추는데도 그렇게 어렵대요. 어른들의 망가진 신장이 회복되는 경우가 0.1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이게는 뭐 0.1이 아니고요. 하여튼 4.75에 가까운 데서 3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늘의 영광을 들려드렸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픈 몸이 나아도 다시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한 번 하고만 한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동네 이웃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번 하고 한 번 먹고 한 번 더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삶의 목적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덜커덕 만나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수도 있다 하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책에 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리고요, 끝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는데 우리 교회 앞집에 우리 앞집에서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이런 살구를 한번 따라줘요. 얼마나 살구가 좋은지. 저 혼자 먹을 거예요.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살구를 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 향해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계속 나눠야 됩니다. 계속 나누셔야 돼요. 끝없이 사랑으로 나눌 때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커피 들고 한 바퀴 돌았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헌금하셨어요. 한 번이 또요. 성교 커피 헌금하시라면서 또 봉투를 주시더라. 교회는 안 나오는데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 끝없이 저희들이 다가가서 섬기며 사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전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전도가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세요. 어렵죠? 네,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뭐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를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또 이런저런 나쁜 매스꺼운 소식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교회 가면 맨날 돈 달라고 한다면서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면서 그런 거. 또 교회에 시간이 많이 뺏긴다. 네,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뺀다는 거예요. 저희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신자들의 시간을 많이 뺏지 말자가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모이는 횟수를 줄이고 교회 어뢰 소리를 되도록 안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취미 활동처럼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면 뭔가 엄청나게 많이 뺏기는 것처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끝없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없는 비리를 차단해서 사실 이미 없는 건데 계속 확대화시키고 뉴스를 만들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왜곡돼요. 신앙생활의 이미지가 많이 왜곡됐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가 조심해야지. 적당한 선에서 내가 믿음생활 경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가 뭔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왜 가죠? 학교에 놀러 가는 사람 있어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학교가 무슨 놀이터예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된다고? 학교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쭉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공부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니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해줄게. 머리도 물들이고 치마도 입고 이성계제도 마음대로 하고 인권조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불가능해요. 제자 훈련 받고 양육 훈련 받으면서요 놀러 갈 거 다 가고 훈련 받으면서 할 거 다 하고 불가능합니다. 훈련 받을 때는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건 더 참고 공부하는 것에 매진해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얼마나 엉망이 됐느냐 하면 학교에 놀러 가야 애들이. 학교는 공부하러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받으러 갑니다. 물론 멋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멋있는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는 대부분 병원에는 치료받으러 갑니다. 교회로 왜 갑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육체적인 필요,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다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다 먹어도요, 우리 안에 영혼이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본질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면 공부도 잘하게 돼요. 다른 데 세상에 정신 뺏기지 않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돈 버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왔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 가면 엄청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잘못 온 거예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개그 프로그램 보는 게 좋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재능도 저에게는 없고요.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를 찾으면서 영혼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갔다 왔더니 몸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온 세상이 어렵고 그런데 기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잘못된 인생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걱정, 근심, 염려가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맨 처음에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뭐죠? 돈입니다. 돈.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가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부부간에 앉아있어도 돈 셀 때는 등을 돌리고 샌다면서요? 제가 못 봤지만. 또, 태어나는 어린애기도 돈 줄게 하면 빨리 나온대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돈은 힘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행복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가르치는 처세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잘못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되려고 말부동을 치고 돈을 버는데 결국은 뭐죠?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사랑도 없애버리고 인간의 도리도 없애버리고 부모님도 없어요. 이제 돈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요, 돈에 대한 최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미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31절에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가한 이 땅의 아줌마들은 맨날 식사 걱정합니다. 한가한 이 땅의 아줌마들.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아침 뭐 먹지? 이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참 심각해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늘 돌아가서 뭘 마실까에 집중합니다. 한 잔 하는 거예요, 한 잔. 기분 좋아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이 한 잔이 이 남자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생각보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실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소주 광고나 맥주 광고 보세요. 맥주 맛에 대해서, 소주 맛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마시는 분위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거 마시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같이 어울려서 마시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 이미지를 팔고 있어요. 분위기를 팔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입는 문제입니다. 입는 문제. 입는 문제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오실 때 차려입고 거울들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거울 보고 머리를 빗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거울을 봅니다. 어떻게 옷이 어울리는지 다 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멋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받기를 원해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옷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울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상상해요.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보고 이야 감동을 받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돈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온통 내 몸뚱아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우선이 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들은 자신이 육체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공작이 날개를 펴서 멋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장식을 하면 행복한 것으로 스스로 자부합니다. 요즘은 뭐 이제 성형이 그냥 보편화된 것 같아요. 성형이. 제가 커피를 들고 어떤 미용실을 들고 가면 그 미용실의 그 미용사는요,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쉬고 있어요. 계속 뭔가 그리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보니까, 아이, 올 때마다 뭐 이렇게 많이 그리시냐고. 이 문신. 이제 앞으로 문신을 해주는 일을 해가고 싶은데 끝없이 그리는 거예요. 와, 정말 이쁘게 잘 그리더라고요. 1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하니? 1년 준비했다. 이제 곧 시행할 거래요. 사람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면서 더 이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100년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떤 세대가 됐냐면은 생얼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면 마치 현대 여인의 칠거지약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덕분에 화장품 산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100년 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 배달 민족이요, 머리털 자르는 것도 통곡했어요. 그렇죠? 머리털, 신체, 온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손대면 안 된다. 머리털 자르는 것 같지도 통곡을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주 성형을 이렇게 얼굴을 많이 고칩니다. 이쁘게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불평하는 것 중 하나가 다 사람들이 똑같아 보인다는 거,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을 안 하면 더 못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한답니다. 불행히도 그냥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마치 그거는 짐승이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는데 이제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행복을 딱 이야기해 보면 뭐네요? 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수명 연장, 이거예요. 이게 온통 관심의 집중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서 우선순위, 이게 돈과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 이게 생명을 연장하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잘못된 결과가 따라오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자나깨나 돈이고, 자나깨나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나깨나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챙기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최우선순위에 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돈은 가진 자 뿐만 아니라 그 돈의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잘 쓰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있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돈이 우리 삶의 최고의 시선이 되면요, 돈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것이 불행이에요. 돈에 묶여서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제나 함께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나오는 화두가 있어요. 그게 재산 정식입니다. 아파트 값. 그죠? 아파트를 사뒀더니 2배로 올랐다, 이거. 땅을 사뒀더니 얼마나 올랐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반드시 재산 정식에 대한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옛날 시인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렸다가
모란이 피면 행복해지고 모란꽃이 떨어지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슬퍼했어요. 오늘 이 돈에 묻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날리면 슬퍼합니다. 재산 증식 때문에, 재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엄청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만 나도 주식가가 흔들흔들해요. 전쟁만 터져도 주식가가 폭락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생활하기도 바쁜 우리가 전쟁 걱정하고 지진 걱정하고요. 세상 오만 때만 걱정을 다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장악하기 때문에요.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이 지금 많아지고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염려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병원이 지금 우울증을 치료하는 병원이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이 정신약품이에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인데요. 정말 풍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지금 감탄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자동차 너무 잘 만들어요. 세계에서 공산품 가격이 제일 싸요. 우리나라가요. 소주 한 병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0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어제 들어보니까 뭐 베트남 가서는, 중국에서는 2만 원, 베트남에서는 7,000원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해외여행할 때 소주를 갖고 간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요, 먹고 마시는 공산품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싸대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근심의 시대고, 긴장의 시대고, 신경쇠약의 시대고, 콤플렉스의 시대입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생의 불행은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시작됩니다.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은요, 언제나 긴장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산상보훈의 큰 메시지. 너의 삶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바른 우선순위는 뭡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돈과 입을 것을 대신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멈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목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목숨이 뭐예요? 목숨. 이 목숨이라는 말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목숨, 영혼을,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우리는 그건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으로 쾌락을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그러면 되는 걸로 알아요. 몸뚱아리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속에, 몸 안에 나의 생명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결코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 힘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끼리나 뭐 소나 말이나, 여러분 호랑이나 사람보다
빠르고 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보다 지혜로운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기 아세요? 모기. 개미 한번 보세요. 개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카페 안에 그 맛있는 시럽이 있는데요. 세상에 밖에 있는 개미가 시럽 속으로 다 들어와 있어. 얼마나 촉각이 발랄해. 그 냄새를 추적해서요.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기요.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사람의 몸속을 들어가서 그것도요. 여러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그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 기가 막힌 장비를 갖고요. 혈관 주사를 할 때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지 알아요? 엉뚱한 데 계속 찔러요. 모기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탁 추적해서 팍 찌르면 바로 혈관입니다. 뽑아서 가는데 몇 초가 안 걸려요. 모기의 지혜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개미의 지혜예요. 400마리의 개미가 소세지를 옮기는데요. 한 놈도 거꾸로 헛발질 안 해요. 다 똑같은 방향으로. 다 똑같은 좌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와, 일치단결 기가 막혀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하면요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짐승 그 개미들 그 말도 못하는 개미들이요 완전 대동단결 일치단결 한 몸뚱아리 되어서 옮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람보다 탁월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유일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인간들끼리 영적인 교통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교통이 가능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배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돈이 우선시대다 보니까요, 막 사람을 갖다 버립니다. 짐승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제주도에 갖다 버리더니 이제는 제주도에도 자리가 없는지 해외까지 실어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높은 이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슬프게도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창조와 섭리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붙들고 살면 큰 실패를 하는 거죠. 하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최고의 이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내 자신을, 돈을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또 짐승처럼 살았네요. 하나님.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내가 또 짐승처럼 살았네요. 돈밖에 모르고 내 몸만 생각하고 살았네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거 보여주셔요. 잘못된 걸 보여주셔요. 이게 질서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펼치면서 7월달부터 이제 말씀 묵상 꼭 하세요. 말씀 펼치면서 잘못된 탈선한 기차바퀴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복되고 수정되고 교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현대 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아주 정말 멋있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옮겨 적어왔어요.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가 삶을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그 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세대를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으냐? 쇼윈도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에 옷 잘 입는 남녀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일 뿐이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그 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치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며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네. 찬송가 438장입니다.